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 대림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보배합을 4개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드리는데 보배합에 보석 3개씩 담아서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4가지의 영역으로 표현을 하세요.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4가지 영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은데 봉사를 하거나 뭐가 섬기거나 뭘 해도 이것은 어려움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배합에 뭘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다 내 거예요. 그게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은 다 내 자녀에게 주신다. 그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자녀는 갖는 아들과 딸이 돼야 된다. 불편한 관계 맺으면 안 된다. 늘 얘기하는 게 좋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좋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좋고, 생각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 여행하는 게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긴, 자녀가 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겨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코피를 터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기고 돌아와야지. 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맨날 당해가지고 오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배합, 자녀라고 하는 보배합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보배합이에요. 성도,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뭐를 따라 산다? 의를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뭐를 따라 산다? 두 번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믿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또 성도는 뭘 따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 없이 난 못 살아요. 이건 그게 아닌데? 어쨌든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게 성도예요. 아멘?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군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보배합이에요. 3가지 있었죠? 보석. 첫 번째는 군인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군인으로 발탁될 수가 없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돼요. 성도는 건강해야 돼요.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단단히 세우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그리고 전도와 봉사와 섬김, 이런 기초적인 체력이 성도는 딱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군인으로 발탁이 되어서 쓰임받아요.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군사로,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기초 체력을 건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군인에게는 충성입니다. 퉁통. 우리 누구예요? 원희가 저희 방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태권도에서 배웠다. 요즘 태권도 다닌다고 올라와가지고 흉내를 내고요. 막 이렇게 멍치님, 내 태권도 한다요? 그 와가지고 예, 보여줄까요? 그래 우리 원희 잘 가 그러면 퉁퉁. 대장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군인으로서 사는, 충성심이 없다? 군인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한다? 군인이 아닙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명령,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명령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우회가 있어야 돼. 군인은 전우회가 있어야 돼. 힘들 때 저 뒤에 가가지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전우회가 있어야 돼. 걔가 지금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고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전우회가 있어야 돼. 자기 손가락 하나 다친 것 가지고 나만 이게요.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이거 다친 거는 큰데 옆에 친구가 막 팔이 잘린 건 크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돌도 한 병은 나온 게 뭐죠? 낭만 닥터. 그렇다고 놀래면 어떻게 해요? 낭만 닥터? 낭만 닥터의 그 한석규 씨가 그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는, 응급실에는 수없이, 돌담병원에 그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화재 나고 뭐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 오잖아요. 응급실에 오면 다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응급실에 손이 이거 부러져가지고 이거 좀 다쳐가지고 들어온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안 봐주고 저 사람들만 막 보고 있는 거죠. 막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환자가, 이보시오, 나도 환자요. 나도 환자. 나는 왜 안 봐주는 거냐고. 그 난리를 보면서도 자기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한석규 씨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딱 오더니, 딱 쳐다보더니 그 환자한테 손가락 나머지 있는 것까지 확 부러뜨려 버리기 전에 나가! 비슷했어요? 그렇게 세게 웃으면 어떡해요? 손가락 다, 나머지 손가락까지 부러뜨리기 전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보는 것이 보이지 않냐? 봐라. 어떻게 너 그 손 하나 부러진 거 가지고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내 쫓아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군인은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옆에 전우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영적으로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밥 한 끼 먹으면서 힘 실어주고, 조금만 우리 힘내자, 저 고지가 저기다, 조금만 더 가자, 이런 전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시간은 아니니까, 자, 오늘은 마지막 보배합 신부의 삶입니다. 신부의 삶.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시래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래요. 그리고 이 교회 전체도 신부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예요. 나는 남자인데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존재예요. 한 존재. 아담 한 존재인데, 얘를 보니까 다른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나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그래서 이 둘이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신랑과 신부로 최초의 주례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시키잖아요. 둘이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그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았는데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죄가 들어가면 그래요. 죄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여자와 남자가 갈라서서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다음부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내 하와는 이샤와 이쉬라고 그러죠. 이샤와 이쉬, 남자와 여자, 이샤와 이쉬.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뭐 해두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는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예,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힘이 있느냐, 군림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가 빠져버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빠져버리면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에 모든 생각이 거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의 길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인정해줄까? 잘한다고 인정해줄까? 잘 산다고 인정해줄까? 어떻게 하면 해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내가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면 남편은요, 뭐 하래요? 내 아내, 신부인 내 아내,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죠? 딴짓하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가슴에 찔리는 분들 안 계시죠? 이 사람,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내들한테는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나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나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남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책임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내는 내게 붙여줄 아내는 내가, 여러분 그래서요, 다 보세요. 지금 아내분들 보세요. 얼굴이 확 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남편들이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덜 사랑해 줬어? 그래요. 네. 이 질서에서 무너지면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랑이시래요. 우리를 신부래요. 신부가 할 일이 많을까요? 신랑이 할 일이 많으실까요? 신랑은요, 지금 먼 길 떠나셨거든요. 먼 길. 예수님이 먼 길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내 신부여,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나아가서 집 장만 잘 해놓고, 당신하고 살 집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가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기다려, 내가 다시 올 거야. 집 장만 잘 해놓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올 거야. 그러면 그 신랑은 뭐 할까요? 가서 놀까요? 집 장만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은 지금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신부인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데 갈 때마다 눈물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지금도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많이 못 살 때 전부 일하러 어디로 갔죠? 화성으로 왔어? 사우디. 경상도 분들은 사우디가 안 돼가지고 사우디. 쌀. 어쨌든 사우디 중동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중동에서 일을 하면 한 5년만 일을 하면 한국에 돌아오면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막 이랬어요.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일하셔서 가시면, 네팔 분들이 여기 오셔서 한 5년 일을 하시잖아요. 오랜 일을 하시면 자기 나라에 가서 건물을 지어요. 3층, 4층 건물. 그래서 그걸 세주고요. 그러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분은 벽산그룹에 계셨습니다. 벽산그룹에 계셨는데, 회계과에 계셨는데, 본인이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옛날에 벽산그룹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 넘어갔죠, 그게. 이 회장님이 너무 신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의 재정을 봐야 되는데 당신이 좀 꼭 가면 좋겠다. 자기도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우리 살림살이가 훨씬 좋아질 거 아니에요.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지금 아이가 지금 둘이 태어났고,
하나는 뱃속에 있는 상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결정을 해서 가게 됩니다. 왜?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떠나세요. 떠나셔서 그곳에서 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 배부른 거 보고 왔는데 태어나는 것도 못 봤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머나먼 땅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땀을 흘리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겪어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적응을 합니다. 이제 때가 돼서 5년이 차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행복한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아내를 만나면 5년 만에 보니까 아내를 만나면 또 그 태중에 있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자랐을까? 나를 닮았을까? 나의 어떤 부분을 닮았을까? 그 아이도 아들이라는데 아들만 셋입니다. 참 아들만 셋이면 참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를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공항에서 도착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조금 컸기 때문에 그래도 동생들을 챙기고 엄마 어디 갔어? 몰라. 아저씨 누구세요? 5년이 지났으니까 큰아이는 어렴풋이 이게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저씨 어디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야. 이 아이가 동생 둘을 돌보고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소문을 했는데 집을 나간 거였어요. 처갓집에 전화해도 닿질 않습니다. 이분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 아들을 셋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보내준 돈은 조금씩 보내주고 얼마나 다 보내줬으니까 집으로 살림하라고 보내준 돈은 한 푼도 없고 내가 꿈꿨던 가정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매일 술을 달고 삽니다. 매일 술을 먹어요. 애들은 징징대고 울고 아빠 그런데 쳐다보기도 싫고 막 술만 계속 술만.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이러다가 죽겠다. 저 새끼들을 내가 키워야지. 그리고 술을 끊었습니다. 끊고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돼봐야지. 그런데 또 그 술이 다시 도전을 합니다. 또 술을 먹습니다. 안 되겠다. 어느 날 술을 잔뜩 드시고 교회라고 하는 곳을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술을 끊을 수 있을지. 그래서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의 이 세상을 향한 원통함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막 술만 먹으면 좀 잊어지는데 또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안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성결교회 무슨 교회인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셨습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계셨잖아요. 막 불덩어리 탁 들어갔는데 교회도 조그만한데 저 문을 딱 열자마자 이 강대상에서 불덩어리가 확 그 불을 받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울고 불고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막 이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이 모습을 한 여인이 아가씨가 그 모습을 봅니다. 옆에서. 그게 금요철야였대요. 찬송 소리가 나서 갔으니까. 철야에 많이 오세요. 일이 일어나.
새벽까지 직장에도 못 가고 그 예배당에서 계속 회개만 한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 아가씨 옆에 있더래요. 창피해서 자기는 막 창피해서 이러려고 했는데 저기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날부터 이분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사 갔다가 교회 오고, 회사 갔다가 교회 오고, 회사 갔다가 교회 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회사 갔다가 교회 오고, 학교 갔다가 교회 오고, 회사 갔다가 교회 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회사 갔다가 교회 오고, 회사 갔다가 교회 오고. 이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이 이 세 아들을 자기 혼자 키웁니다. 어린 핏덩어리까지. 이 아가씨, 그 옆에 있었던 그 아가씨가 이분한테 청혼을 합니다. 말이 돼요? 아들 셋 있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뭘 보고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선 이 사람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 세 아들을 길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근면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 보고 이분에게 청혼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뭐 하나 잘하는 거 하나 찾아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거 찾아서 이분에게 청혼. 누가 청혼해야 돼요? 원래는 저분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결혼도 하지 않은 아가씨가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그 아가씨의 엄마는 지금 한 100살 가까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총기가 있으시고요. 지금도 당차세요. 경상도 분인데. 엄마, 내가 이제 시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뭐? 시집을 가?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두말하지 않고 딸이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흔쾌히 허락합니다. 2번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딸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결혼을 해요. 해서 이 세 아이를 길러냅니다. 아가씨가 지금도 생생한 현존한 인물입니다. 이번에 제가 위임식 1월 19일인가 20일인가요? 1월에 위임 목사 위임식을 할 때 모실까 싶어요. 모시면 이러면 그분인 줄 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후에. 그렇게 자란 큰아이는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2 아들을 기르는데 2 아들이 다 지금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그래서 이 집에는 3 남자가 다 목사야. 목사하라고 시킨 적도 없어. 뭘 보고요? 아빠를 보고요? 예,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2 아이는 엄마를 보고, 자신을 소리 없이 헌신하고 길러준 그 엄마를 보고, 엄마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부는 신부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보석, 첫 번째 보석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깨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사모님이시죠. 결혼도 하는 그 아가씨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그 한 사람의 신부로 들어간 그 가정을 전부를 살려내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까지 깨어있었던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랑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신랑. 이 모습이 지금도 현역에 계세요. 그 목사님 현역에 계세요. 이제 몇 년 남았는데 제가 그러죠. 형님, 그냥 염소나 키워.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이제는 저기 논바닥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도. 노은 위에다 그냥 텐트 쳤다고요. 누가 땅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놨는데 예배당 처소가 없으니까 논바닥 볏짚 이삭 자른 논바닥에다가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저 일산에.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왔죠. 아파트 옆에 교회가 지금 딱 붙었어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요. 몇천 세대가 같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이쁘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냥 됐겠냐고요. 논바닥에서 시작했다고요. 논바닥. 텐트 쳐놓고 우리 운동회 할 때 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도 원래는 여기 텐트 비닐하우스 치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농막 친 거죠. 그걸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 꼬맹이들 데리고. 지금은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끝까지 해야지. 그래도 달려갈 길 다 맞추고 해야지. 근데 참 존경스러운,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고 그분도 존경스럽죠. 목회를 그렇게 하는. 나는 그 사모님을 뵈면 할 말이 없어요. 형수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들은 생각 속에 얼마나, 죄송해요, 이거 인권말은 아니에요, 얼마나 얼굴이 볼 게 없으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인이세요. 굉장한 미인이세요. 옛날에 그 연예계의 고 뭐더라? 그분들하고 친구예요. 고은정인가? 이분들하고 친구예요. 응? 고은정이 있지요. 그분들 그 연예인들하고 친구예요. 춘사. 무엇이 움직이게 했을까요? 나는 신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신부가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깨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깨어있으려면 한눈 팔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쭉 38절부터 쭉 내려가면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시험이 들어온다고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발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보여요. 영이 살아있어야 내 삶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 사모님한테 만약에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거기에 닿았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이 깨어있어야 돼요. 일상이 뭐가요? 일상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24장 42절 이하에도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는 초림도 성경에는 일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간 정해주셨어요? 안 정해주셨어요? 그거 시간 정해놨다고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인가 그 이단이 10월 28일 그곳에 모여라. 그래서 시간 정해졌으니까 그게 불발로 지나가니까 뭐라고 지금은 아닌 게벼. 그리고 또 넘어갔잖아요. 응?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성경에 일시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깨어있으라고. 내 영이 신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싱싱하게 팔팔하게 그 영이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약간의 긴장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유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다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유스트레스는 내가 약간 긴장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스트레스예요. 나는 스트레스 없는 것이 좋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유스트레스가 내게 주어질 때 나는 그것을 딛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 시가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신부로서의 모습이에요. 셋째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부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감사함으로 뭐 해라? 기도해라. 불평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인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죄인은, 성령께서 다스리지 않는 죄인은 죄를 찾기 싫어도 죄가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안 된 것이 보이고 잘못된 것 찾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건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걸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그 사모님처럼 그 근면한 이 남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거 하나,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한 겁니다. 남이 낳아놓은 아이 셋을 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거 하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안 좋은 부분만 찾아보세요. 끝이 나나. 죄인은 계속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파도 또 나올 겁니다.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이지. 저 터질까 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살려면 좋은 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산 영이신 하나님, 내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좋은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그렇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보석은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밖에 벌거벗은 누군가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 좋습니까? 추하죠. 신부는 순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부는 순결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순결한 신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나는 신랑 너는 신부야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서에 가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계세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런 분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선택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주변국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 나라는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이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히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신 자기를 버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다른 남정네가 좋으면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내 신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내 신부야. 이스라엘이 여보 임자 신은 신고 가소. 여보 임자 옷고름은 좀 메고 가소. 어찌 그리 추하게 가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신부가 그렇게 추한 꼴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나를 버렸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라고 하는데, 신랑이신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늠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야 여보 임자 내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자. 임자 신은 신고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그것이 좋은가? 임자 옷은 챙겨 입고 가세요. 이 추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신부는 세상의 남정네에게 내 몸을 팔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옷을 더럽히고 신랑이 입혀주신 그 옷, 친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옷,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옷 한 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옷 한 벌 만들었어요. 그 옷 한 벌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신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옷 깨끗하게 입어. 그리고 다른 옷 입으면 안 돼. 이 옷만 입어야 돼. 그래야 내가 먼 길 갔다가 돌아올 때 당신을 알아볼 수 있어.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당신을 알아볼 수가 없어. 이 옷 입어줘. 그리고 혹 이 옷 입고 살다가 더러워지면 그때는 내가 약속한 언약의 말씀과 기도로 세탁하면 돼.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850대 1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진을 다 뺐어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깊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깊은 우울증을 경험해요.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있게 되는 우울증. 엄마들은 아이를 품고 있다가 자녀를 낳으면서 갖게 되는 산후 우울증처럼 그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오게 되는 우울증이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그것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할 일 다 했잖아요.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의다. 네가 뭐를 했는지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너의 의다. 착각하지 마라. 너만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두고 있다. 너만이 신부가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거룩한 신부 7,000이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간음하지 않은 자라. 음행하지 않은 자다. 내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7,000명의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 부수 닮아가지 마세요. 내가 해왔던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도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거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됩니다. 이렇게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세 번째 보석은 사모하는 신부입니다. 누구를 사모해야 될까요? 신랑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볼펜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뭐만 보일까요? 길을 갈 때나 앉으나 서나 볼펜 생각, 어느 곳에 가든지 볼펜만 보입니다. 이게 사모입니다. 이것은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내가 뭔가 목적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며 온통 신랑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만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진짜 저 천국을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다른 진짜 천국을 가서 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옷이 예수님의 옷이 아닌 다른 옷입니다. 짐승과 같은 자신을, 노비와 같은 자신을 예수님이 신랑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평생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찬송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날 선택해 주신, 날 신부 삼아 주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날 신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신랑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죄의 눈을 열어서 보면 아닌 것만 보이고, 이 죄의 눈을 열어서 보면 다 틀린 것만 보이지만, 신랑을 사모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다 될 것만 보입니다. 이 아이, 내 태중에 태어난 이 아이를 봐도 될 것만 보이고, 그렇게 힘들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내 남편도 될 것만 보이고, 도대체 이 여인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는 내 아내를 봐도 될 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